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볼 수 있고 또 가난한 자를 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혹시 불신자 시절을 경험했다면 지금의 불신자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불신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나중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높이로 이렇게 낮춰서 내려보고 같이, 그거는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사 어려운 점이나 뭐 예수 안 믿은 경험이 뭐 없다 손 치더라도 또 가난한 적이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눈높이 신앙, 눈높이로 내려오는 것, 입장 받고 생각하는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받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전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영혼 구원의 사랑인데 그 영혼 구원의 사랑의 실천이 눈높이로 내려오는 겸손, 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으로 오늘 하루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웃이 이해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마음으로 품고 보듬는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눈높이로 낮추는 것과 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을 지원해 달라 이런 말도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복음입니다.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누가 되고 혹시 오해가 되고 다른 없던 말, 가짜 뉴스,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헛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오직 복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내 자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가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의 빚진 자죠. 그 빚진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하지 않으면 나는 빚진 자가 계속 빚진 자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천부를 누구에게 전달해라고 내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천부를 전달하기까지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자의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스로 안 해도 부득불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는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빚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는 곧 복음 전파의 사명자다.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든 좋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 안 받을래.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겠다 안 받겠다는 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쓰지 않는 내가 그 권한이나 권리를
서지 않는 것이 상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자의로 전하고 아니 자의가 안 될 때 부득불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말하죠. 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것이 내 의지가 아닌 정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진 자는 오직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그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빚진 자로 계속 남는 겁니다. 그 빚 언제 갚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이끄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면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네가 받은 은혜는 나누어라. 가장 큰 은혜, 복음, 구원이다. 이것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는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또 자의로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서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에는 권리 포기, 내려놓기, 이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것이 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또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굉장히 복음 안에서 자유스럽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말에 막 좌우되지 않습니다. 업앤다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섬김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겸손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 것은 뭔가 이렇게 사람을 돕고자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목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 같이 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얻고자 합니다. 얻는 것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곧 눈높이 신앙, 눈높이로 맞추고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실천의 복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눈높이로 낮추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아마 굉장히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은 파워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얻고자 함이니 결국은 그것은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낮아지고 입장 바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도는 being, doing, tellin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eing은 우리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정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의 말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비잉이죠. 이 비잉을 주축으로 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doing, 내 모든 삶의 말하는 telling, 예수 전하는 것까지 일반 이야기까지 이렇게 telling과 doing의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러면 이 telling과 doing, being 이 전체 세계가 벌써 다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being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고 doing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고 telling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어쨌든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삶 24시간 전체가 being, doing, telling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완전히 뒤로 제쳐두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하겠지,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전하겠지, 뜨거운 사람이 전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 증거의, 복음 전파의 사명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실천적인 사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신 사랑, 눈높이 맞추는 것, 그리고 또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눌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그것을 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족과 사업체를 지켜보할 줄로 믿습니다. 핵심 구절 16절 22절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두려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걸 전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입니다. 핵심 구절이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한 주간 또 막 열심히 여러분들 하는 일을 하다가 또 주일 되면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기도하다가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야 되고요. 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도 물론 전해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 내 가운데 중심은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딱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부럽다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진정코 입술로 하인 예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삶으로 그냥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겠다. 모든 것을 행하는 것에 말과 행동 이런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런 행동으로 복음에 참여하겠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하루, 이거 너무 귀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실천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눈높이로 낮추고 입장 바꿔 생각.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한 5초 생각하고 하죠.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적용해보면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좀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시간도 가지고 또 물질도 가지고 또 지식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고 또 찾을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왜냐? 이 권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하면 여러분이 내려놓은 권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혼 사랑을 실천적인 의미에서 눈높이로 낮추고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그런 실천적인 은혜가 있다면 오늘 하루도 아마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란 being, doing, telling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내가 being에 대해서 한번 확신하고 또 doing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조정하고 telling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못한 거는 또 우리가 수정하고 또 안 된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더 내가 의도적으로 세우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수정되는 하루가 되면 그것이 수정하는 방법이 눈높이로 낮추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복음 실천 여러분 복음 증거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사명자입니다. 이것에 가정에서 지금 현재 내 오늘 하루 실천하는 것 눈높이로 낮추기 자녀들 눈높이로 아내 눈높이로 정말 남편의 눈높이로 한번 낮추기 그리고 저 사람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기 우리가 선교사로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엄청난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하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겠나? 라는 것이 오면 그거에 고민이 있고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가 되고 후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 입장, 부모는 자녀 입장. 그 나이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 입장, 아내는 남편. 너무너무 행복하고 파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